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인식하도록 던져준 단어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딱 이렇게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 수 있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전체 16장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혹시 이제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좀 크게 좀 암송을 하시고, 자신이 없으면은 조금 한 박자 늦게 하면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성경 핵심 구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 출발이 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뜻은 복음 안에는 그 뜻이에요. 복음 안에. 그러니까 복음 안에 뭐가 지금 나타났는가? 나타났다, 그 말은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다 덮어져 있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 뜻이에요. 사람이 주는 의, 그게 아닙니다.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의, 그것도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이건 내 상태와 내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음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내가 복음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내가 성령 안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넌 의롭다, 넌 의인이다.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넌 하늘의 시민권자야, 장차 너에게 허락하실 나라는 천국이야. 그것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 어떤 근거적인 그것을 보시면서 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됐는가?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디 안에서 나타났는가?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이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15절, 18절의 말씀으로 가면 또 하나의 것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 있을 때에는 구원이고 살림이고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만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죠. 그래서 죽는다고 그러면 인상 팍 씁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 사실 앞에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언젠가 갑니까? 안 갑니까? 예언 하나 할까요? 200년 후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요. 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나 천국 간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떠나더라도 갈 데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역사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번 해볼까요? 불신자.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뭔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아니 복음 그 자체를 리젝트하고 거부하고 복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느 인간이 그것을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피하고 그렇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그것을 내가 믿고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은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고, 사랑하는 내 형제도 천국으로 보내야 하고, 여러분도 천국 가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효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하는가? 거기에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불의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불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예요. 죄를 지으니까 진리를 자꾸 막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 나타났다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복음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데, 이게 불의로 죄를 지으면서 진리를 막는 사람은 그것을 자꾸 막아요. 이 막는다고 하는 말이 억누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아니 교회 안에 있다가 자꾸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 결과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첫째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경건치 않는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죄가 바로 18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도 오늘 읽으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경건치 않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경건치 않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이 경건하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죄가 나오는가? 불의라고 하는 죄가 나옵니다. 이 불의에 대한 죄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예요. 그 죄가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게 그 당시 로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 그것을 로마 그 당시의 사회상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26절에서 32절까지예요. 거기 보시면
21개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데 이 불의의 죄를 짓는 인간, 이 사회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뭔 줄 알아요?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며. 여러분,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동성연애입니다. 이 동성연애 문제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가장 만연하고 있었던 불의,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의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동성연애부터 자유로워요? 동성연애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초기의 황제가 15명이 등장하는데 15명의 황제 가운데 14명이 게이였습니다. 이게 불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죄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내리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이유 2가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 앞에 나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아니 나 동성연애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기초 위에 내가 살고 싶었는데 나 하나님도 모르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진노는 나한테 있어서는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유 2가지. 저처럼 하나님 알만한 것을 누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들 속에. 그들은 로마에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에 있는 그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어주셨는가? 내 안에다가.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절대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는 인간은 끊임없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제자리를 찾아야 사람이 정상대로 바른 생활을 하고, 또 하나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웃으면서 살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좀 잘 살다 가고, 아멘 좀 하셔요. 그게 제자리를 딱 찾아야 그렇게 복받고 사는데, 그 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를 누구한테 집어넣어 줬는가? 마치 칩을 심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DNA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이 길을 가다가 엉덩이에 푹 빠지면 뭐라고 그렇게 해야 돼? 아이고 부처님 그래요? 2번째, 우리가 진노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거룩한 그 속성을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의 칩을 심어놨어요. 자연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우연이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죠? 나와라 뚝딱 하니까 자동차가 나왔던가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삼라 만상의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이 누가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비록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이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비록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왔다 갔다 도면 이동 많이 하지 마시고, 기왕 왔으면 여기다가 다 뿌리를 내려서 다른 데 갈 생각, 이민 가면 가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다 뿌리를 내려서, 왜? 하도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헷갈려. 지금 지난번엔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복을 주려고 찾아보니까 없어. 어디 갔나 싶었더니 이 동네 갔다 싶었는데 또 저 동네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인정하기는 하지만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생각이 아주 허망해졌어요. 다시 말해, 생각 자체가 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끊임없이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요? 채워야 할 영적 그 문제를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빈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이 아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지게 되는가? 마지막 절이 그 절입니다. 23절 그 부분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게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는가? 썩어질 사람으로, 썩어질 새로, 썩어질 짐승으로,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로. 여기 기어다니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랩타일이라고 해서 파충류를 말합니다. 파충류.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힌두교를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보면은요, 길거리에 이만한 소들이 네 활개를 칩니다. 네팔만 가서 보시더라도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가다가, 이렇게 하면 소가 어스렁어스렁 가면 소가 좀 빨리 지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소는 자기 저기대로 가요. 그러니까 급하면 빵빵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늘 소가 막 놀래서, 소가 와서 차를 받으면 누가 경찰서에 가는 줄 알아요? 소가 가요? 사람이 가요? 사람이 가요. 이게 사람이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대신에 그런 걸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요? 제대로 믿어야 할 대상을 찾았으니까. 내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심지어 원숭이를 섬기는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원숭이는 네 헐개를 칩니다. 사람은 굶어 죽고 있고. 그래도 원숭이 갖다가 바치면. 에집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뱀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뱀. 그래서 이집트의 투트모스 2세라든지 그분들을 보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는가? 썩어질 이 세상의 피조물로.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따라서 말하십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새, 뭐 동물, 짐승 우리는 안 섬깁니다. 좋아요, 안 섬겨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니 해도 뭐요? 머니.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제가 영적 멘토로 삼는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1976년도부터 만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터미널 앞에 거기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어린이 놀이터에서 개척 예배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한신교회 출발 때부터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셔서 아파트 리빙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좀 교회다운 교회를 해볼까, 널찍한 주차장에 큰 성전, 그렇게 하다가 반포에 있는 지금의 이제 한신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쪽에 분당에 신시가지가 개발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초창기에 분당 신시가지 개발 구역 그쪽에 6,000평 땅을 삽니다. 참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때는 이제 아파트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허허 빈 공터였는데, 아무튼 그것을 믿음으로 딱 해서 이제 그 땅을 딱 사신 다음에 그 땅만 갔다 오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야, 이게 다 우리 교회 땅이다. 한두 평도 아니고 6,000평 땅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큰 땅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가 사게 됐는데, 이 땅에다 교회를 건축해서 한번 목회다운 목회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려서 누우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럼 큰일 나지.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운동해야지. 아마 그분이 그때 맨발 걷기를 알았으면 맨발 걷기를 했을 터인데, 그때는 그게 맨발 걷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운동을 평소에 안 하시던 이분이 배드민턴 치는데 욕심이 나니까 얼마나 세게 하다가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인대가 나갔습니다. 인대가 나가서 병원에 이제 딱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기부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인대가 하루 이틀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자빠져가지고 참 이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하나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자빠져야 은혜를 받느니라. 하나님, 내가 왜 자빠져야 은혜를 받습니까? 네가 그 땅이 너에게는 우상이었다. 땅만 보았지 하늘을 안 봤지 않느냐. 그 땅이 바로 너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고, 근데 자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봐야지. 사람이 말이죠, 서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자빠지면 무조건 하늘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빠지고 나니까 하늘이 보인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이야기를 내가 그분 통해서 내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빠지지 마시고 하늘 보고 사세요. 만약에 하늘 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잡아뜨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아뜨려서 하늘을 보게 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